경배와 찬양 가운데, 정말 찬양 가운데, 경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우리가 느꼈고 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은 주님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그분은 그냥 능력이신 이런 것들만 아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가만히 그냥 난 모르는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저는 전 기쁨이래요. 저를 보고 주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제가 얼마나 정말 그 한마디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저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래. 정말 기쁨이 막 더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잠잠히 주님을 집중해서 우리가 보러 온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출발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주님은 더 대화하고 싶습니까?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그 상황, 내 영이 주님과의 지금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주님 그런데요, 저런데요.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주님이 막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과의 그 교통하는 기도고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주님 막 그냥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쌍방 주님 이렇게 주님 기도하는,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그 영성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계속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기뻐.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지금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은 그 영이시기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곳에서 지금 이 공간에도 충만하시고 보좌에도 계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정말 그 사랑하는 입술을 고백하는 그곳에 스톱 머무르시는 거 아십니까? 그곳에 스톱하시는 거.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시는, 그게 주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 그 안에서 지금 이곳에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분께 집중하고 오 예수, 주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그분을 찾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을 또 드리기 원합니다. 2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 이 찬양을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곳 뭐냐, 그거 내려놓으라, 그 말씀, 그 찬양을,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주님만, 온리, 다만. 주님, 나는 이것도 사랑하고요, 저것도 사랑하고요,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온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그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정말 이 주일, 그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게 다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친밀한 사랑의 속삭임으로 신부처럼, 연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자신을 둘 중에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만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거기 뭡니까? 주님, 하나님에 있는 것 물질이에요? 하나님에 있는 것 뭐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에 있는 것 능력이에요?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자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함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분 예수,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그분이 내 안에 발견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다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에 있는 거, 그거 능력 주시고요, 은사 주시고요, 무슨 주시고 뭐 주시고, 요걸 구하지 마시고 주님 자신, 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심을 찬양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또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지금 혹시라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벤트 행사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생일 잔치를 위해서 그 행사나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탄하신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그분 친밀하고 사랑에 속삭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매일처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날 바로
그 생일 잔치를 주님 원치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보건소에서 두 사람이 새벽같이 10시에 왔더라고. 그러면서 뭐 예배가 어쩌고 몇 사람 뭐 하고 뭐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요번 뭐 성구용신 예배는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막 점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갔더라고요. 어쨌든 올 한 해는 정말 그 긴 장마와 그 태풍 여러 정말 거쳐서 태풍이 막 몰아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영국에서 또 일본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돼 가지고 더 정말 큰일이 이제 백신이 나와서 좀 이제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가지고 또 세상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한면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런 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대하는 것, 바로 주님과 1대1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회복교회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형용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의중, 주님의 계획, 주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독대를 구하는 그 자에게, 바로 그런 주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 비추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비추심에 바로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바로 그런 일들이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내가 주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하나님 그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꼭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비추셔요, 보이셔요,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바로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바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잠잠히 바로 주님 집중할 때 주님께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게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지금 나는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이젠 나는 그것에 동역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비추셨으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을 통해서 비추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게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명란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지금 인도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일을 이루시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비추시고 보이시고 그랬을 때 그것에 순종할 때 이제 주님의 더 큰 그런 일들이 나에게 부어지고 바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한 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정말 우리가 각자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드릴 때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이 실타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묶여 있고 엉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엉켜져 있는 그 실타래를 그대로 이제 바로 21년을 내년에 다시 새해를 맞이한다면 엉킨 채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정리할 건 잘라버려야 술술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철저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바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가 회개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주님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고 주로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오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는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죄들, 이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바로 이제 의인이 되려고 하면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바로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바로 실제 그분이 들어오셔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고 그렇게 내가 살았는가 아닌 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자리에서 바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가 결정하고 주님 없어도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이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가 왕 노릇한 걸 날 용서하시옵소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왕 노릇한 것,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먼저 회개. 그 자리 그렇게 할 때 이제 알았느냐 내가 너의 왕이라, 너의 주라.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회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실제 그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자여 만지는 자여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바로 이룬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이제 다 이루신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안에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주님을, 그 원수마귀 사탄, 그 사탄마귀 귀신도 멸하셨음을 찬양합니다. 나에게서 주님 이미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나. 그 원수마귀 사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계속 우리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물귀신 작전으로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신 거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원수마귀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원수마귀 사탄하니까 무엇이 원수마귀 사탄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이제 속성이고 초조, 불안,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혈기, 분노, 바로 탐심, 탐욕, 이게 원수마귀 사탄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나를 미혹하고 있는 바로 초조, 불안, 두려움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주님 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왕 되시고 주가 되신 주님을 내가 실제로 말로는 그렇게 바로 그렇게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내 삶께서는 내가 왕 노릇한 걸 철저히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회개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이제는 바로 그 실타래가 엉켜지고 바로 이제 엉키고 매집져 있는 것이 끊어지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한 해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애기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과정, 바로 세 가지의 증거, 그 세 가지의 그 증거,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모세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요 정말 이젠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생각은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40대 쓸면은 문물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모세가 자기의 힘과 그 모든 문물이 갖춰져 있는 그때 나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80대 된 노인이 지금 이제 그 지팡이 짚고 있었잖아요. 오늘 노인이 80세
노인이 돼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때 나를 주님이 들어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40대에 바로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쫓김을 받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쫓김을 받아서 40년 동안이나 오직 참 바로 그 양들과 그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온전히 바로 바뀐 우리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80세 된 노인이 촌노인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노인을 보고 바로 네가 바로 히브리 민족을 울부짖는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바로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도저히 바로 그는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세 가지 바로 표징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신부가 되는 이 세 가지의 바로 그러한 그 표적이 우리 안에 통과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표적 2절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바로 모세가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세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모세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던졌더니 무엇으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 그것이 바로 그 속에 숨어 있는 뱀이 숨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는요 그 지팡이가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산에 있는 그 모든 그 양을 치고 이럴 때도 바로 이리와 늑대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팡이. 그러나 내가 이젠 80이 돼서 걸음을 올바로 걸을 수 있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된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팡이가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뭡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물질입니까? 그 지팡이 말하는 것이며 명예입니까?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입니까? 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지팡이 그걸 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끌고 다니는 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뱀을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데 또다시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바로 잡으니 그 손에서 뭡니까? 지팡이가 된지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이 나의 바로 최고의 가치 그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은 다시 지팡이를 잡아서 내가 그 모든 것 내가 너에게 풍성함으로 그 부어준 그것을 바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인 거. 그러니까 지금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우선 될 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지금 내가 가장 바로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없으면 안 돼. 모세가 지팡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80세 노인이 그걸 던지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던질 때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최고의 먼저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 두 번째 또 표적이 있는데, 자,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 표적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바로 주님 두 번째 표정은 뭐예요? 가슴에다 손을 얹으라고 했더니 문둥병이 발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둥병이 뭡니까? 바로 더러운 것. 정말 우리가 말하면 열린 무덤과 같은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뭡니까?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혈기, 분노, 짜증, 시기, 질투,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탐심, 탐욕이 있습니까?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그런 손을 대보내니까 문둥병이 발하더라. 내 안에 바로 열린 무덤과 같은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걸 지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다시 손을 대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깨끗해졌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정말 이 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 주님이 열심히 내 손으로 했더니 주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네 속에 손을 얹었더니 네 속에 있는 것, 바로 내 마음의 근원인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매일처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라. 옛사람의 성품, 바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있는 것,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는 바로 너는 바로 참 그리스도인, 참 바로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팡이를 내 던져라. 바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내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바로 열린 무덤과 같은 원수마귀 사탄의 그 품성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음을 바로 우리가 알면서 바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온전히 왕되고 주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주님 두 번째 표적에 말씀하시는 그 문둥병은 바로 접촉을 하면은요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이 계속 생활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순식간에 바로 누룩처럼 금방 변하는 거 아십니까? 불만, 불평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남 흉보는 게 그렇게 아주 재미있고 그래서 같이 짝짝꿍하면서 해보세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문둥병이 그렇게 접촉하면 그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하는 것, 바로 그분을 갈망하고 거룩의 영으로 주님, 그 내 영이 바로 주님 온전히 그분 한 분을 갈망하고 있는데, 벼랑간 그렇지 못한 바로 이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서 접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순식간에 글로 확 올리는 것이.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정결성결 거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성결 거룩하게 있었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지금 씻어서 정결성결 거룩으로 주님 한 분을 갈망하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문둥병에 접하면은 순식간에 돼지가 그 더러운 오물에서 뒹굴뒹굴, 나는 여기가 좋아, 난 거기가 싫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바퀴벌레는 어디에 삽니까? 습한데, 곰팡이 있는데, 그런데 어두운 곳에 살잖아요. 근데 바퀴벌레를 딱 잡아다가 바로 양집하는 곳에서, 왜 거기서 사니? 여기서 따뜻하게 살아라. 거기다 놔보세요. 바퀴벌레가 거기서 야 따뜻하다 좋다라고 그럴 것 같아요. 순식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요, 바로 순식간에 개가 토한 곳을 도로 가고, 돼지가 바로 씻었는데 더러운 곳에 도로 가서 거기가 좋다라고 하는 옛사람으로 샥 바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정말 내 안에 그 어둠, 더러움,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면은, 더러운 거 이런 거 주님 그렇게 알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나는 신부야, 나는 예수님 한 분,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분을 기다리며 나는 소망할 거야. 그래, 그러면 바로 주님이 그 신부를 사랑할 것 같습니까?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내가 없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어. 오늘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을 가슴에 대봐라. 문둥병이 바라는 것, 그곳에 관심이 없다고요. 내 손으로 열심히 행동하고 내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 무엇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서 나는 하나님 그 일들에 주님 무엇을 간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행위로, 그 손의 행위로는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생명, 그분의 그 믿음, 바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자들이 이제 주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울, 그 다음에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의미가 뭡니까? 사울일 때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 열심인 자고요.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능한 자고요. 그 말씀을 다 모세 오경을 애우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다메섹상에서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엎드려져서 뭡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에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면서 눈을 뜨는데 비늘과 같은 것들이 눈에서 벗겨지고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예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 주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제가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소경인 거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는 바울이 바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로 나로 살아가기는 절대로 주님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의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없으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주님 앞에 겸손한 게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내려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뭔 줄 아십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그럴 때 바로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내려놓음.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1권, 2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려놓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들기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충족하는 거, 내가 그것을 주님 그걸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니라 그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그분을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바로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할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 이제 주님 주여,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인가 말씀하잖아요. 오 공고하도다, 바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공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바로 더러운 바로 그러한 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바로 내가 고멜과 같은 창기와 같은 그런 자인 것을 내가 발견하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정말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도 주님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몸으로 내가 주님 봉사하고 행사하고 뭐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고멜과 같고 바로 내 안에 열린 문과 같은 난데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나는 울부짖으며 주님, 나는 공고한 네 사망, 그게 사망인 것입니다. 바로 몸에서 나를 건지랴.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찾았으면 누가 건지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랴?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을 찾게 되어서 바로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는 점점 바로 양파 껍질이 벗겨지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껍질이 하나 둘 셋 없어질 때 눈물 날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면은 그 아픔이 눈물 날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 내 의지로 나는 잘라내야 돼요. 저는요 124시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딱 그 영화를 보면서 이야, 정말 내 자아가 의가 이게 없어져 있고 잘라져야 되는 그런 아픔을 거기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124시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영화의 그 스토리는요,
어떤 청년인데 그 청년은 다람쥐처럼 산을 그냥 등산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막 여기서 넘고 막 계속 얼마나 그 산 사람인지. 그런데 여기서 건너뛰고 저기서 건너뛰고 하는데 어느 날 여기서 그 산 사람인 그 사람이 북 건너뛰는데 그 양쪽에 벽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낭떠러지 양쪽이야. 근데 걸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죽는 순간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바위 두 덩어리랑 같이 떨어지는데 사람 살려 이러고 떨어지는데 양쪽 팔에 그 돌이 딱 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이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딱 있어. 지금 살았는데 움직일 수도 없어. 지금 하나만 지금 팔에 걸려 있어서 지금 양쪽 이 돌에 걸려서 살았어. 근데 양쪽 벽에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매일 산 사람들은 무슨 칼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는가 봐요. 근데 한쪽 손으로 칼로 뭐 했는 줄 아세요? 이제 이거 안 빠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실화예요, 실화. 지금 양쪽에 이 바위에 묶여 있는 이 팔이 이게 안 되면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걸 이제 물도 없고 그냥 깜깜하고 그런데 난 살아야 되긴 살아야 되는데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살을 자르고 이제 뼈도 있잖아요. 신경도 있잖아요. 근육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자르는데 124시간 걸린 거예요. 124시간 잘랐어요. 자르니까 양쪽의 벽에 발을 딱 붙여가지고 내려와서 그는 살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군요. 그거 자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 안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면에 있는 내 자아가 바로 내 자아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자아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바로 일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듯이 점점 자기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주님 나는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바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발견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 공고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느냐? 네가 할 수 없는 걸 알았느냐? 네가 더럽고 추악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그 손을 가지고 내게 뭘 하려고 나에게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도 안 받는 것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그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하나도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죽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생명으로만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 손으로 열심히 하고 지금 내 손 대보면은 내가 득실거리는 열린 모든과 같은 나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걸 지금 오늘 보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여상하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면서 바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대라 그 손이 여상하더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서 나를 내 안에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로 바로 주님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분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초조 불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노니 너 두려움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기셨으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이네요. 세 번째. 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애굽의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 나일강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은 그 나일강에 바가지에다 물을 퍼가지고 가서 육지에다 부으라는 것이에요. 부었더니 뭐예요? 피가 되는지라. 피는요, 그 죽은 피인 것입니다. 그 죽은 피. 물이 피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애굽에서 그 나일강, 그 세상에서 공급된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 애굽에서 바로 애굽 바로가 공급해 준 그 모든 것들을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가서 육지에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된지라 사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바로 우리는 그 모든 내가 원하고 나 충족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거기에 마음을 두면은요, 그러고 거기에서 공급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뭡니까? 바로가 준 세상에 그것은 죽은 피인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님,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막 저에게도 막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랑을 끊어야 된다. 세상 사랑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랑이 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애굽에서 바로 그 바로가 준 그 모든 것, 거기서 공급을 받는 것은 죽은 피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빵빵거리고 지금 부가 이렇게 취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죽은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원수마귀 사탄이 흘려주는 그 복을 취하고 그것이 죽은 피인지 모르고 그것을 마음껏 더 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것을 지금 더 원하고 그것을 찾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번영하고 바로 소원 성취되는 것, 이것만을 구하는 하나님 믿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지금 말씀, 그게 죽은 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 샘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마음껏 우리가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라 하리니 바로 그곳에서 물이 나니 백성이 마시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출애굽기 바로 17장 6절에 보니까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을 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 물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그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피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 바로 성령 시대, 하나님 시대는 온전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따지고 더 가봤더니 뱀이 숨어 있는 것을 바로 그걸 던지니까 뱀이 된지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런 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으니 바로 주님께서는 다시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선 주의로, 제일 주의로 살아갈 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주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두 번째,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이젠 그 손을 내 가슴에 대봐라. 문둥병이 바라더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주님, 내가 공고하도다. 그게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럴 때 공고함이 있을 때, 애통함이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보이시고 비추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이젠 그 안에서 주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바로 세상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준 그 바로 애굽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급된 것은 결국은 사망의 피라. 바로 사망의 피,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은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이 이 세 가지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야 되는 것이, 그게 처리될 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신부로 가는, 그것이 지금 이 회복교회에서 지금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고 그렇게 해야 바로 진정한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육과 혼은 영에 순복하는 그런 주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산신령처럼 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바로 그 생명의 사람이, 그 영이 주체가 되고 육과 혼은 바로 그 영에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더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결박,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 이제 나는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도 믿는 자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살았지만 나사렛 그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바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살아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삼배옷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밧줄로 꽁꽁꽁꽁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 밧줄을, 그 삼배옷을 풀어줘야 내가 자유하는 것이, 우리 영이 자유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삼배옷에 밧줄에 묶여 있어 지금 그 율법에 묶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예수님이 우리 결박을 푸셨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세 가지의 아버지 증거를 바로 주님 앞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지요, 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주님 지팡이를 던진 것처럼 이제 주님이 내가 주인 되심으로 그 지팡이를 주님, 내가 주님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손발과 내 행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 안에 주님 우리가 가는 것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이제 온전히 벗어버려지고 새 사람을 입어 주님 날마다 주님 생명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자녀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곳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바로 주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사랑을 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공급되는 그 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국 사망의 물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쏟아지는 예수님의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게 하시고 주님 안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수가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만난 것처럼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율법에 종교형에 사로잡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묶여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삼배 옷을 벗겨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았으나 삼배 옷에 묶이고 그 밧줄에 묶여 있어 아버지 끌려다니는 나를 이젠 자유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사랑하며 속삭이며 아버지 그러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젠 내 육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혼이 주님 그 영과 합해서 주님 한 분을 갈망하며 높여드리는 영혼 육이 온전히 주님 한 분을 찬양하는 주님 자녀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